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2절 말씀,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골로새서, 다음 서신이 골로새서니까 골로새서에 대해서 계속 강해를 수요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항상 첫 번째 시간은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서론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 서신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자, 우선 그 골로새서는 기록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이렇게 쭉 로마서에서부터 이어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바울이 언제쯤 쓴 거냐면은 AD 62년경에 썼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62년경에 어디에서 썼냐?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의 한 권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인데요. 누구에게 썼느냐? 그것은 여기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골로새. 바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뭐 때문에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기라고도 할 수 있고, 기록 동기. 왜 기록했느냐? 골로새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만이 골로새 교회에 온전히 심어진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는 반드시 들어오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이요, 그냥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잘 접근을 안 해요. 이단들의 접근 제1의 대상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여기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그런 교리가 다른, 그 목적이 다르고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자가 끝단자예요. 끝단자. 그렇게 해서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 근데 이 기록 동기와 목적은 바로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이단이 있는 곳에 이단의 교리가 있고 이단의 역사가 있고
그런 이단의 활동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결국 변증하게 되는 거예요. 반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 거기에 대한 뭐가 잘못된 것이고 이러면 안 되고 하는 내용은 이미 성경에 다 FM으로 나와 있어요. 그 기본으로 전부 나와 있는데 근데 그 기본에 대해서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이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문제다. 이게 뭐 교리의 부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론의 문제라든지 종말론의 문제라든지 이런 잘못된 얘기를 성경에서 올바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 변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리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말한 것처럼 이미 FM이 있어요. 그 기본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비슷하게 뭐 조금 다르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누가 말하지 않은 어떤 쇼킹한 거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2차적으로 거기에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통하는 분들이 그게 뭐가 잘못인지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나와. 기독교회사를 보면은 교리 변천사를 보게 돼도 그 내용이 분명하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바울이 62년경 AD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는데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뭐가 잘못되니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잘못인지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쓰여지게 됐다. 자, 근데 오늘 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그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 네, 그리스도 예수 사도. 지금 바울 자신이 자기를 골로새 교회에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비교되거나 틈탈 수 없느냐 하면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아니면 목적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열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내용으로 인사말을 쓴 적도 있고 또 다른데 어떤 그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기도 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꼭 배우고 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에 봉사를 하잖아요. 어떤 섬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좀 돈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시간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내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뭐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이기적 아니면 어떤 그 자기 중심적 신앙이지, 그것은 성령에 의한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0중 8구가 후자로 얘기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 이게 문제지요. 이게 문제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정말 부름은 받았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적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렴풋이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가 된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이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갖지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마구잡이로 그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막 기분이 요상해지고 그 기분 따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혈압 올리고 막 그러는 이유가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깊은 진리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도에 대하여 수식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랬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래놓고 곧 다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한 성도라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래놓고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하려고 여기까지만 하고자 합니다. 신실한,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신실한 단어라는 그 헬라어가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데 그 단어가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실한도 피스토스고 믿음을 말할 때에도 피스토스라 그래요. 근데 이 피스토스가 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67회, 그러니까 67번 정도 신실하다든지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67번이나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고 능동적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수동적 또는 능동적.
이 수동적 의미로 쓰여지게 될 때는 뭐뭐 있는 아니면 뭐뭐 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거는 신실할 수 있는 아니면 신실한 혹은 믿을만한 아니면 신뢰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이제 수동적 형태예요. 뭐뭐한 이런 것이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능동적 의미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다르죠. 신뢰하는, 신용하는, 믿는, 믿음이 있는, 또는 믿음을 가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다 여기서 언급되는 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봐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온전한이에요. 아니면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것은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골로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아니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혹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얘기해요. 그런 믿음이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것에 막 흔들려 가지고 뿌리채 뽑히는 이런 일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을 만나는 일들이 꽤 있잖아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환경적 요인 아니면 건강의 문제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시험하는 믿음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런 시험들이에요. 그런 시험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올 때 이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되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되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더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 고난의 풀무, 쇠풀무, 어떤 시험과 환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더 신앙이 빛을 발하는 상태로 가요. 이게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시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완전히 떠내려가게 해요. 무너뜨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돼버려요.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를 또 일으켜 세우느라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여 기도하고 이끌어 갑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막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난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리고 정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겨나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고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누구? 형제. 이 형제들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아델포스 그래요. 아델포스. 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헬라어 단어이죠. 아델포스는 이제 남자, 브라더, 남자 형제들 말 그대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델페라는 것이 있어요. 아델페. 예, 아델페는 이게 시스터의 자매. 예,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형제고, 이거는 자매. 아델페는 자매란 말이죠. 근데 이 아델포스든 아델페든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 혈연적 형제 관계로 쓰여질 때도 있고, 예, 혈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를 나눈 거예요. 한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 형 동생, 언니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오빠 아니면 누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혈연적인 거지요. 그런데 이 아델포스와 아델페가 혈연적으로 쓰여지기도 했고 영적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영적으로 쓰여졌는데, 이 영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게 뭐냐? 이 형제라고 하는 용어가 신앙적 동료 내지는 교회의 지체, 그런 의미죠. 그 신앙적 동료. 예. 교회 지체. 영적으로 쓰여졌을 때 저 아델포스나 아델페는 신앙적 동료 내지는 교회 지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가 혈연적 관계에 있어서 이건 정말 끊을 수 없고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집에서 아들이 속썩인다고 부모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는 호적을 파버릴 거야. 호적에서는 정리가 되는지 몰라도 그게 정말 정리가 된 건 거냐고요. 혈연 관계가, DNA가 거기 같은 건데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예요?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예요. 그게 혈연적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델포스, 아델페가 되는 것도 뭐예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적 동료고 교회 지체인데, 이거를 누가 맺어준 거냐면은 이미 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거예요. 이건 유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상의 문제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부모에 의해 가지고 DNA가 공급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전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결국 예수 피에 의해서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거예요. 여기 혈연적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영적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고 주의 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가 됐고, 마찬가지. 그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잖아요. 다른 겁니까?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난 그거 아닌데, 그렇다면 이미 아니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교회의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로 우리는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수원시 안에 있든 대한민국 안에 있든 세계에 있든 뭐에 다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유니티. 그걸 우리는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의미로서, 즉 신앙적 동료가 되고 교회 지체가 된 우리는 예수 피로 그렇게 묶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에서 뭐 형제가 서로 싸움박질하고 자매가 싸움박질하고 오누이가 싸움박질하고 그래도
싸움이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근원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싸우지 말아야죠. 예, 조금 기분 상한 일은 있어도 빨리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해해야 돼요. 그거를 용서라고 주님은 표현했는데 너희들이 서로 용서를 받은 자로 용서해 줄 줄 모른다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들을 용서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러면서 신실한 형제들, 이 성도들에게, 이 형제들에게, 신실하고 성도된 이들에게 뭐가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은혜 또 평강. 이미 은혜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이 은혜는 앞에 이야기했던 예수 피 있잖아요.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를 말할 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말미에서 축도를 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으면 구속의 은혜, 사죄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성도인, 즉 골로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순서가 그래요. 평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은 말 그대로 평화로움이에요. 예? 이 평화로움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화목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 평화에 동일한 거지만 평안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저 은혜를 확신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사죄의 은혜, 이 은혜를 확신하는 자는 이 심령 속에 평안함이 깃들어요. 저게 약화되거나 이것이 부정되어지거나 그러면은 이 심령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황이 돼요.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도 내일 죽게 생겼는데도 그냥 깊이 잠자요. 예, 무기징역으로 사형수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대요. 내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형수들이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밥이, 식사가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진수성찬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대요. 그 속에서 진수성찬이 어떤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평소와 다른 그런 식사가 들어오면 그날이 죽는 날이라고 느껴진대요. 실제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밥을 먹겠어요? 그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가 밥을 못 먹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반 미친 사람이 된대요. 심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이 은혜가 없으면 불안하면 불안정하면은 이것처럼 지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심령이 그러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죄의 은혜가 얼마큼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주님이 표현하는 그대로 온 천하를 얻어도 네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거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라니까는요. 이건 돈으로도 안 돼요. 예? 힘으로도 안 돼요. 옛날 그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송가처럼 뭐 그냥 돈으로도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곧 은혜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서 평화로움이 이루어지고 화목의 삶이 이루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딴 근심이 거기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미 신앙생활 중에 깨달은 사람이 그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된 거예요. 주님 안에 이 은혜를 받고 살고 보니까 평강이 임해가지고 가난한데도 실제로 그 찬송가가 가난한 자가 썼다 그래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딴 근심이 있냐? 근심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와 같은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1절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크게 두 번째로 말씀되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 형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형편. 뒤에 그 7절에 내려가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런 인물이 나와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여기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나와. 이 에바브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7절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우리와 함께 종이 됐다고 하고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너희들이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제 그 터키 바울 사도의 그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 지도를 보게 되면 터키를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중 해협이고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말이죠, 여기가. 그러면 에베소가 요 바닷가에 요만큼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이게 터키 땅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에베소로부터 동쪽이 여기라는 말이죠. 예. 동남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동남쪽 100마일은 킬로미터로 한 160여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만큼에 있어요. 예, 에베소 동남쪽 100마일 지점에 있는
이쪽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은 부르기아 지역이라 그래요. 우리를 말하려고 얘기하면 이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강원도, 경기도 그러듯이 이쪽에서는 주라고 표현을 해요. 주. 미국에도 보통 주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뉴욕주 그렇게요.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 주 이렇게 주라고 불러요. 이 부르기아 지역인데 이 부르기아 지역에는 리쿠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은 그 북쪽으로가 시에라볼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요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동쪽으로 골로새가 있다. 지금 여기가 작아서 이렇게 옆으로 했는데 여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르기아 주 안에 이를테면 이 안에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안에 있는 걸 밖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골로새, 시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 지역 부르기아 주에는 전도하러 온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시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 이미 그 7절에 나오고 있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에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됐어요. 이 에바브라가 자기가 살고 있는 부르기아 여기에 가가지고 이 교회들을 세웠어요. 놀랍죠? 저 에바브라가 가서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됐고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런 내용은 그 뒤에 나와요. 4장 13절 보면은요, 거기에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뭐 시에라볼리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즉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라오디게아와 시에라볼리에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곳 출신이에요. 골로새 출신이란 말이죠. 빌레몬서 있잖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 주인은 빌레몬이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금전을 탈취해 가지고 도망갔어요. 노예가 그러면 붙잡히면 그 사람은 사형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또 놀라운 신앙인이 돼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으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 내용이 빌레몬서거든요. 자, 그런 얘기는 본문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뭐 2, 3차 전도 여행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역사가 골로새 지방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에바브라에 의해 가지고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다시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요.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듣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단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에바브라에게 줘요. 그 편지를 에바브라에게 줘가지고 에바브라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골로새서 4장의 말씀과 같이 가서 어디에 시에라볼리에도 가서 읽게 해주고
라오디게아에도 읽게 해주고 그래요. 골로새, 물론 골로새 가져가서 먼저 읽고 교회들이 그 편지를 회람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골로새 교회 형편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이단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록, 동기, 목적. 이 골로새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을 앞에서 간단하게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것도 나중에 살펴볼 일이지만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2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야. 거기 보면은 철학이 나오고 헛된 속임수가 나오죠. 또 계속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네, 유전, 초등학문, 이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됐어요. 즉 유대인은 별로 없고 다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방에도 유대주의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이제 항상 이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파괴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해버리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성실히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도외시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별로 공로로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성경의 구원관의 절대적인 건데, 그게 복음이 절대적인 건데 자꾸 율법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죽 자기도 율법주의자였지만 답답해가지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신랄하게 해요. 응? 그런 내용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인체의 일부분에 그렇게 살처럼 조금 잘라내기 뭐 이렇게 그러느냐? 그럼 아예 그거보다도 그냥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해요. 바울 사도가. 아주 심하게 그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에. 이방인들이 있는 이곳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영향이 있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율법하고 복음하고 어떤 내용이 나냐면 혼합주의가 등장해요.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혼합주의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혼합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혼합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합리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일한 말씀주의가 돼야 되는데 자꾸 합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이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런 데로 가는 것이고 자꾸 이런 얘기 합리주의예요. 이 합리주의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다른 것들을 다 조건으로 따라붙어 가지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요. 철학, 헛된 속임수, 유전, 초등학문, 막 율법주의, 복음 훼손 이런 내용을 아까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로마로 와요. 바울한테 와서 전해줘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이 소식을 교회 형편을 알려주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됐다 그 말이죠. 예. 이 보고를 하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보고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이단이 무서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세상의 초등학문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니까 골로새 2장 18절 보니까 거기엔 또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와요? 천사 숭배가 나와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있어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부리는 영이지 천사는 뭐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천사는 우리보다 잠깐은 나은지 몰라도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장 18절에 천사 숭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장 16절 21절에 보니까 금욕적인 계율이 나와요. 2장 16절과 21절 금욕적 계율 참 여러 가지예요. 뭐 철학으로 인해서 막 복음을 비진리화하고 속이고 장로의 유전 때문에도 그러고 초등 학문 때문에도 그렇고 율법주의자, 천사숭배, 금욕적 계율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 즉 그게 이 금욕적 계율이라 그런 얘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등등. 결국 이런 문제는 복음이 아니다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그 서울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 신우가 서울 중심에서 살아요. 근데 모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 신우님이 모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그 권사님이 이상하게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 시댁 형제들도 여러분이 죽고 그런 상황인데 권사님이면서도 돌아가신 분들 제삿날이 돌아오면 제사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우가 그런다는.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이제 친정집이죠. 여기 올케네 집에 왜 부모님 제사 안 지내냐고 자꾸 그렇게 그냥 성화를 부른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것도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 목회하시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면 자기 집 식구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친정집에 신우가 올케한테 왜 부모님 제사 안 지내냐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제사를 지내냐? 그냥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그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맛있게 음식도 준비하세요. 제사상 차리려는 얘기가 아니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 그 식구들 초대됐으니까 그 음식 맛있게 먹으세요. 그러면 된다고. 기독교는 그러면 된다고 뭐 꼭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조상 숭배하는 것이고 유교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다. 뭐 제사 지내면 제사 그 뭐 순서들이 그렇잖아요. 뭐 문 열어놓고 홀경에 들어오시라 그러고 또 밥도 놓고 그리고 또 뭐 술 따라 놓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문 열어놓고 나가시라고. 무슨 뭐 홀령이 문 열어놔야 들어오고 문 열어야 나가고 그럽니까?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인데 제가 그 홀령을 인정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늘날은요 진짜 예수 복음만 믿으면 좋겠는데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혼합돼 가지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닌데도 올바른 신앙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누굽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신실이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믿음이라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신실이에요. 그 신실한 형제, 즉 영적으로 성도된, 영적으로 형제자매된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예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교회를 복음에 의하여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이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해주고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골로새 와가지고 골로새뿐만이 아니고 히에라볼리라든지 라오디게아라든지 이런 교회에도 그 이단을 대처하는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가장 서론적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역시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복음적 신앙이어야 된다.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자녀된 우리들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해야 돼. 지배해야 돼. 그리고 복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모이게 하시고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공부를 시작하며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